깨어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던 겨울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텍사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눈도 봤던 겨울이었고, 여러분 도로에 염화칼슘 뿌려지는 거 보셨습니까? 네 줄로 쫙 뿌려지는 염화칼슘이 뿌려지는 겨울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종말을 예언하는 그 영화 가운데 지구가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멸망한다,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추우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멸망하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특히 저는 이번 겨울에 한국에 좀 있었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에서 지나다니니까 냉동실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냉동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국 여름은 찜통 같다, 겨울은 냉동실 같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겨울이라는 계절의 어떤 느낌을 많이 받고 여름이라는 계절에 대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냉동실 같았던 그런 겨울도 다 지나가고 파랗게 새싹이 돋아나고,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꽃이 피신 거 보시죠, 그죠?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또 올해 유난히 더 흰 것 같기도 하고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꽃들이 알아서 제때 이렇게 피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또 섭리를 또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자분들은 봄을 타나요? 가을을 타나요? 다 탑니까? 보통 봄은 여자들이 타고 가을은 남자가 탄다 그래서 추남 추녀 똑같나? 그게 아닌데. 하여튼 그건 나쁜 말인데. 예, 하여튼 보통 여자분들은 봄을 탄다 그러고 봄처녀 얘기를 하고 가을 남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좀 특이하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좀 음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을보다는 전 봄을 타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어딘가 좀 나가고 싶고 좀 떠나고 싶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봄바람 맞아보면서 봄이다 생각하면서 느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봄바람. 저는 되게 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걸 느꼈어요. 지금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 갈 때 그 학교를 가서 계단에 올라가서 수업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제 뺨을 싹 스치면서 따뜻한 바람이다 라고 느끼는 그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봄은 왔습니다, 그죠?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새싹이 돋고 새로운 생명들이 새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봄이 되면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나들이를 하려고 하고 움츠렸던 것을 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또 계절과 비슷합니다. 겨울과 같은 냉랭한 그런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고 열정으로 가득한 그런 여름과 같은 신앙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가을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겨울과 같은 신앙, 냉랭한 신앙 의미 없다 볼 수 있지만 그 시간도 우리에겐 값진 시간입니다. 그런 고뇌와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름과 같은 신앙이 또 뜨겁게 있어봐야 하나님을 후회 없이 사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열매 맺는 신앙, 가을의 신앙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껴볼 기회가 있습니다. 겨울, 여름, 가을 이런 어떤 그런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씨를 뿌리는 봄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또 싹이 트는 봄의 신앙이 없다면 자라나거나 또 뜨거워지거나 또 열매 맺는 신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봄의 특징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봄의 특징. 봄은 이렇다. 아까 따뜻하다, 새롭다, 새 것이 난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은 깨어난다는 거예요. 곰이 겨울잠자나요? 곰도 깨어나고 개구리도 깨어나고 그 숲에 있는 그런 어떤 풀들도 깨어나는 시기가 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 가운데 하루아침을 깨어나서 시작을 하듯이 우리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야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깨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예수님은 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비해서 너희가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말씀하세요. 이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어느 계절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봄이죠. 봄을 배워라. 근데 봄이라는 그 해답을 모를까 봐 예수님이 친절하게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안 왔다는 거니까 봄이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봄을 배워라. 봄에 어떻게 되는가, 봄이 어떤 상태인가를 배워라 그거예요. 그리고 봄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는가, 봄의 신앙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는가 33절, 37절에 보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모른다. 37절에 내가 너희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깨어 있어라. 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봄에는 깨어서 여름을 맞을 준비를 하래요. 예수님이 다가오실 날을 준비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봄의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깨어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신앙을 깨어있다. 내 영혼아 깨어라.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내 영혼이 깨어야 된다. 여러분의 영혼 깨어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깨어있습니까 지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과연 내 신앙이 정말 깨어있나? 내 신앙이 자고 있나? 어떤 상태인가 한번 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보면 깨어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상태, 미혹을 받지 않는 상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상태를 예수님이 깨어있는 상태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미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미혹은 그냥 우리말로 속임을 받는다, 속임을 당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님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있는 상태는 뭐냐? 미혹이 와도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의 신앙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택함 받은 자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좀 아까 읽은 22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기로는 택함 받은 사람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다,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22절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택한 받은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미혹한다고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날에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드신 거긴 하지만 거짓 선지자나 많은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택함 받은 자들이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미혹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들이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아.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되는 일을 할 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미혹될 거다.
미혹받을 날이 올 거다. 그것은 뭐냐면 택함 받은 자들이 미혹되어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또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그날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까지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가 오셔서 이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거죠. 그 모으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 날에 예수님 앞에 모이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경고를 어떤 의미로 하셨을까?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끝까지 붙으신다라는 신학을 굳건히 믿고 있지만 택하신 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모이라 라고 하는 그때에 모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37절에 내가 너희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깨어 있어라. 근데 이제 희망적인 건 뭐냐면 자는 것을 딱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깨어 있어라. 그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자고 있는 상태는 미혹받아서 넘어가 있는 상태, 속임을 받아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미혹을 받아 넘어간 상태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사람들,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가셔서 그들을 다시 깨우셔서 다시 모으실까? 어떻게 될까? 혹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조치, 그거는 어떻게 될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야. 거기에서 아예 이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가 없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차마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고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자고 있지 마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다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고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깨어있어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아무도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분명히 미혹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수님도 경고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미혹되어 있는 사람의 상태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없나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하와를 미혹한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실함과 깨끗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다는 거죠. 그게 미혹되어 있는 상태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글 성경을 기억을 하니까 한글 성경을 구절을 기억을 해서 성경을 이렇게 딱 적용하고 난 다음에 영어 성경을 딱 하려고 하면 한글 성경에 있는 그 단어가 없어요. 지금도 디모데서 6장 보면 미혹을 받아라는 그 단어가 한국말 성경에 있는데 영어 성경에 그 말이 없어서 이거를 빼야 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다. 돈이 가장 귀한 것이다. 명예가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속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믿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어떤 것을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그 마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미혹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읽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믿음을 떠난다고 사도들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결국 미혹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고백하시죠,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시는데 만약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가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라질 것 같습니까?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냥 내 마음이 좀 식었지, 그 차이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심각함을 잘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예 말을 해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뭐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변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예수를 안 믿어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확증을 하셔야 되는데 그 확증의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진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분은 영원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인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그 믿음은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나를 보호하십니다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마귀는 목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를 원망하면서 누굴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려면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결과는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려워지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병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은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허무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미혹이에요. 근데 미혹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깨어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뀌어요. 오늘은 좋은 하나님이었다가 내일은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었다가 또 오늘은 갑자기 좋다가 막 바뀌어요. 그게 깨어있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 다 믿고 다 사랑하시죠? 다 사랑하셨죠, 그죠? 어떤 믿음이고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느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아.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집을 잃고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싫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은 한순간이에요. 안 넘어질 것 같죠? 다 넘어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믿게 되고 돈을 믿게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신에 속하게 되고 다른 신을 믿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깨어있는 봄의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쭉 적어봤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으시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나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택한 자의 자녀들과 그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굶지 않게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해를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믿으십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절대로 여러분에게 병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느 순간에도 1%라도 이것이 의심이 되면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쭉 이렇게 썼는데 아닐 때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이게 아닐 때도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되는 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내 마음대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니까 믿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하고 인자하시고 영원히 자비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있는가? 지금 봄이 와서 모든 식물들이 깨어나고 모든 자연이 깨어나고 있는데 나는 깨어났는가? 깨어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들이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다가 찬송이 나오다가 원망이 나오다가 하면 여러분은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다 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끝날에는 반드시 미혹하는 환경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런 미혹이 없다 생각이 들어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미혹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에 있어야 이것이 믿어집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큽니다. 영원 무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정된 믿음,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그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깨어있는 봄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